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누군가 인생이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누구 인생이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울 때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을 일으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넘어진 자녀 이렇게 세워준 적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 형제들 이렇게 세우는 것, 그거 역시 만만한 사역이 아닙니다. 과거에 교회에 강의를 오셨던 신경정신과 전문의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은 환자들을 많이 회복시켜봤고 많이 일으켜봤지만 여전히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내 가족,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넘어졌을 때 서로를 일으켜주는 역할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신 겁니다. 넘어졌을 때 서로 이렇게 세워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이 서로 이렇게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넘어뜨리는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일으키기는커녕 더 깊이 주저앉게 만들고 형제 간에도 격려보다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형제를 보십시오. 최초에 등장했던 인류의 형제였습니다.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관계가 되지 못했죠. 형이 동생의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같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란 겁니다. 가족을 이렇게 세우는 역할보다는 서로에게 가시돋친 말과 행동을 통해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는 역할로 살아가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그 본래의 목적대로 서로를 이렇게 세우는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집중하게 된 한 인물은 집을 나간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 그 인물이 오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유산을 받죠. 근데 유산을 미리 달라는 말은 어서 빨리 돌아가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망난이었던 거죠. 철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철없는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줍니다. 그러자 그 둘째는 망설이지 않고 그 길로 집을 떠갑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걸 탕진합니다. 그리고 결국 갈 곳이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진짜 풍부한데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과 종들도 이것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고생하는가? 그래서 그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간 것이 아니라 가족의 따스한 품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돌아간 겁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아들로 받아주실까? 그렇다면 나는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두려웠어요. 평소 형의 성격을 아니까, 또 가인의 이야기도 아니까, 가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 형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 그를 맞이해주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여기 타이밍에서 장자였던 그 형의 모습, 성경은 분명히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동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자기 집이에요. 노래소리가 들리고 악기 소리가 들리는데 궁금해서 종을 불러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물어봅니다. 그때 종은 너무너무 기뻐하며 말합니다. 주인님의 동생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리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종은 지금 기뻐하며 그 잔치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형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3자는 탕자가 돌아온 걸 기뻐하고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수종들고 있는데 정작 피를 나눈 형제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남들은 기뻐해 주는데 정작 가족은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내가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 장자 형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28절 보는 것처럼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어서 들어가자,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형의 반응은 분노입니다. 분노. 화를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분노해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동생이 돌아오지 못하는 게 분노해야 될 상황이죠. 근데 오히려 동생이 돌아오니까 분노합니다. 도대체 이 형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정도로 그 인생이 망가져 버린 걸까요? 제가 보니까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모습이 이 탕자의 형의 모습, 장자의 모습을 통해 정확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지만 않았지 이미 형은 동생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속으로는 동생을 죽였어요. 너는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한 방탕하며 너의 몸을 던졌으니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너는 살아 이 집에 돌아올 자격이 없어라고 사망 선고를 자신이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형제와 가족이 가정에서 큰 실수를 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을 때 여러분은 잘 용서할 수 있습니까? 가족, 배우자, 자녀, 심지어 부모님도 가정에 큰 아픔을 주었을 때 여러분은 잘 용서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아직까지 오래된 그 옛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큰 응어리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가족처럼 대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선을 긋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부분이 해결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다시금 우리가 가족에게 선을 긋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가족들을 일으킬 수 있는 자로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분노합니다. 그런 큰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또 찾아가서 같이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들도 거절해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큰아들의 반응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둘째가 유산 가지고 그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나갔죠. 그때의 아픔과 상처보다 오히려 지금 이 장자가 동생을 환영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더 큰 상처가 되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말입니다. 제가 아버지 입장이면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저도 이 비유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들만 둘인 집안입니다. 저도 형이 있고 동생이고요. 저희 집에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3살 터울입니다. 부모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받아오면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까? 물론 저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 그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경험해 본 가장 큰 기쁨은요, 형제 둘이서 잘 놀 때입니다. 지난주에도 밤 11시에 둘이 농구를 하러 가겠대요. 그냥 아내하고 손잡고 울 뻔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형제 둘이서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는데 둘이서 농구하러 가겠대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최근에 그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서로 웃고 떠들 때 저는 우리 가정이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기쁨 중에 아마 이 이상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게임을 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형하고 같이 둘이서 게임하면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자녀가 유튜브 보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둘이서 같은 유튜브 보면서 웃고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은 영원히 내 눈에 담아두고 싶어요. 얘들이 크면 이렇게 하지도 않을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형하고 놀겠나 싶어서 평생 담아두고 싶은 장면입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 개인의 형통보다는 둘의 관계가 견고하고 둘의 연합을 통해 더 완성되어가는 가정의 모습일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뭡니까? 엄마 아빠가 인생 각자가 잘 풀리는 게 부부입니까? 아니죠.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게 부족하더라도 둘이서 견고하게 연합되어 있는 게 부부의 모습이죠. 그게 이상적인 모습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가, 자매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공적인 자녀로 키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가정은 좋은 제품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거든요. 가정은 잘났든 못났든 그 한 울타리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는 겁니다. 같은 배에서 났지만 더 너무 다르잖아요, 자녀가. 그런데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며 하나 되고 연합해 가는 모습을 배워가는 것이 가정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는 모습이에요.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이지만 우리가 한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부부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정의 사명, 그 이상도 없습니다. 가정에 주신 다른 명령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서로 연합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이지, 가정에 두신 사명은 연합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둘이서 완전히 다른 기질과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로 연합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 연합이 최고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자녀 둘, 셋 각자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연합과 화목은요, 늘 부수적인 목적이지 최고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이 나쁜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때로는 부모들이 잘못하죠. 서로 비교해서 서로를 자극시키기도 합니다. 첫째 앞에서 둘째 앞에서 서로를 칭찬해서 서로의 자극을 줘서 분발시키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연합을 깨뜨리는 엄청난 과오입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결국 각자를 잘 키워내고자 더 중요한 연합을 깨뜨리는 모습이죠. 오늘 탕자의 아버지 모습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둘째에게 착한 형 이야기하면서 너도 형처럼 해봐라고 안 하잖아요. 동생은 원래 그런 모습이에요. 동생은 원래부터 독립심이 강하고 철이 없어서 그런 캐릭터였어요. 형은 원래 듬직하고 집을 잘 지키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둘을 비교해서 서로를 표준화시키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받아서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를 너무너무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로 키워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잠언 17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모두가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런 모토를 가지고. 그런데 잠언 17장 1절의 현실 버전은 그 반대잖아요. 가족끼리 다투더라도 마른 떡 한 조각보다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이 좋으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면 나중에 마른 떡 한 조각밖에 못 먹는 인생이 돼. 너희들은 제육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형하고 그만 웃고 떠들고 각자 방에 가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우자가 서로 화목하고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화목한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희생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모들도 자녀들도 각자 휴대폰만 보면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가정보다, 가족보다 정말 김밥 천국에서 김밥 한 줄 먹더라도 행복한 이야기가 끊임없고 서로 웃고 떠들면서 서로를 주목하면서 맛있는 식상의 만찬을 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아름다운 가정인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지금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집을 나가 소식도 듣지 못하던 둘째가 돌아온 날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그는 반응을 보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알게 됩니다. 집을 나간 것은 둘째가 아니었다. 첫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둘째는 지금 집에 돌아왔지만 첫째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아들은 물리적으로는 집 안에 있었어요. 하우스 안에는 있었어요. 하지만 홈이라고 부르는 가정 안에 존재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가정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는 집 안에만 존재했지 가정 안에는 존재하지 못했어요. 집을 지키는 장남이었지 가정을 지키는 장남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지만 가정의 울타리 밖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 낯선 사람보다 그렇게 가까운 가족을 일으키는 것이 더 힘든 일일까요? 오늘 큰아들의 반응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가족을 일으키는 게 더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족에 대해서는 서로가 뻔히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큰아들은 동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재산을 어떻게 낭비했는지,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어릴 적부터 같이 살았기 때문에 동생의 이기적인 기질과 그런 모습이 이미 굉장히 쌓이고 쌓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할 때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은 동생이 밖에 나가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동생에게 들은 정보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있잖아요. 장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하고 분명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을 것이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봐왔기 때문에 동생을 너무 잘 아니까 뻔히 다 아니까 그리고 그 추측이 정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들의 약점을, 그들의 실패를,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반복되는 패턴을. 그래서 용서하기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낯선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요, 한번 실수할 수 있을지 하고 너그럽게 반응할 수 있지만 가족이 잘못했을 때는 또 그러네, 예상했어, 올 것이 왔구나,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라고 함께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형이 말한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나는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충성스럽게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잔치는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철없는 그 둘째 아들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까? 이게 공평하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 안에서 회복이 힘든 이유입니다. 가족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늘 형제들하고 싸울 때 이런 문제 아닙니까? 내가 부모님 모시고 다닐 때 형은 어디 있었어? 내가 집안 경조사 다 챙길 때 형은 어디 있었어? 내가 부모님 모시고 다닐 때 너는 어디 있었냐고. 형은 엄마가 이미 많이 챙겨줬는데 나는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어. 오빠는 어릴 적부터 좋은 옷만 입고 나하고 동생들은 다 물려 입었어. 형은 뭐 필요하다고 하면
엄마가 맨날 매장 가서 사주고, 나는 뭐 필요하다고 하면 엄마가 핸드폰 꺼내서 당근부터 검색하고. 둘째들이 당근에 대한 상처가 많더라고요. 전 처음부터 첫째, 둘째 다 당근으로 시작했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옛날 일부터 소환해서 다 그렇게 상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불공평, 불공정하다는 그렇게 느끼는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다 되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완전하게 공평할 수가 있겠어요? 개인이 다른데. 세 번째는 상처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에게 동생은 그냥 탕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장에 제3자 입장 탕자라고 부르지,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은요, 가족을 아프게 한 사람입니다. 가해자입니다. 동생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잠 못 이뤘는지, 내 입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고스란히 상처로 안고 있어요. 늘 기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아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자기 상처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상처이고 온 집안의 아픔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족 안에서 회복이 힘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입힌 상처까지 기억합니다. 과거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지금도 기억하니까. 형이 아빠에게 준 상처도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이 힘든 일, 가정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정을 다시금 이렇게 세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품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고는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쉬울 것 같으면 진짜 할게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미 상했고 이미 내 마음은 멀어졌어요. 많은 경우에 포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기 힘든 가족을 새롭게 품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졌을 때만 내가 할 수 없는 이해, 내가 할 수 없는 품는 행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가 큰아들 붙들어 놓고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거든요.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짧은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우리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 아들에 대한 마음을 만져주고 있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장남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 아버지가 모르는 거 아니었어요. 큰아들의 남모른 고생과 헌신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몰라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가족과 형제들을 대했는지 다 아십니다. 얼마나 화해를 위해 노력한지 아십니다.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았는지 아십니다. 얼마나 자신을 희생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탕자의 아버지는 장남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만져주고 있습니다. 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아버지의 손길로 만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형제와 가족을 다시금 품을 수 있고 그들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건 법적인 사실입니다. 동생은 이미 자기 몫을 다 챙겨 나갔어요. 다 써버렸습니다. 남은 재산은 형의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불공평한 분이 아니었어요. 계산은 확실하게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양보하며 이해하며 살았다면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실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축복이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일 복된 인생이 화평케 하는 인생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해하고 품고 내가 먼저 물러서는 거죠.
그 복을 주시겠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의 화평을 지켜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비판하는 대로 비판받을 것이고, 반대로 너희가 헤아려 주고 있다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장남이기 때문에 동생들을 향해 계속 참아내고 인내하며 헤아려진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헤아림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게 빠뜨리지 않고 은혜를 주신다고 계산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요, 이 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말할 때 뭐라고 했냐?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동생인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유산 가지고 집 나가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다시금 고쳐줍니다. 내 동생이라고 해줍니다. 여기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하죠. 막내는 내 아들이기 전에 네 동생이야. 그는 내 동생이야. 너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왔고,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함께 뛰놀고, 함께 이렇게 세워지고, 함께 콧물도 닦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수많은 밤을 함께 보냈던 네 동생이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다시 돌아온 날이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함께 좀 기뻐하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 동생을 껴안고 정말 돌아와서 기쁘다, 건강 괜찮아, 너무너무 고생했지 라고 부둥 껴안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순간 아버지도 동생도 자기 자신도 모두가 회복이 되었을까? 다 넘어져 있는 처지 아닙니까? 막내도 고생하며 넘어져 있죠. 아버지도 아들을 잃고 넘어져 있죠. 큰아들도 동생을 잃고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 내가 그렇게 반응했다면 우리 셋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 전체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는 그들만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 쓴뿌리가 계속 자라나고 있거든요. 내가 품지 못할 때 내 안에서 어둠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형제를 품고 넘어진 가족을 일으키고자 할 때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나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었죠. 진작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탕자처벌 집을 나간 자녀가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진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런 가족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탕자의 비유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아버지 그 말을 듣고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왔는지 밖에만 머물러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내가 스스로 결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장자의 모습처럼 문 밖에 서서 여전히 분노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가 함께 기뻐하시겠습니까? 2026년 한 해 여러분이 어그러진 관계, 선을 그어버린 관계, 보이지 않는 막힌 담이 쌓여있는 가족 관계 가운데에 여러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해하고 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자신도 일어나고 넘어진 가족이 함께 회복되고 일어나는 복된 회복의 한 해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자신의 상처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까요? 가족이 과거의 나에게 또는 가족에게 준 상처 계속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이 계시죠. 회복되지 못한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준 상처, 형제가 부모에게 준 상처, 자녀가 가족에게 준 아픔을 평생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하나님, 내 처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상처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관계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둘뿐인 셋뿐인 자녀들, 혹시나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아닙니까? 오늘 탕자와 장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세우는 형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깊은 우애를 다지는 그런 소중한 자녀들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평생토록 연합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도 상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상처가 잔재로 남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노력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울타리 안에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그 모습처럼 일평생 연합된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형과 동생과의 관계, 누나 동생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연합되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의 본성에 있던 죄악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같은 처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받은 상처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픈 마음 하나님 먼저 손 내밀기 쉽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기 원하며, 우리가 먼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서 넘어져 있던 가족이 일어나고, 깨어졌던 가정의 균형이 하나로 화목되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울타리 속에 자라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어릴 때 함께 뛰놀던 그 모습 평생 가게 도와주시고, 다 정상하고 각자의 가정을 이룰지라도 둘도 없이 친밀한 친구 관계가 되고 아름답게 연합된 가족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우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하나로 화목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저희 형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형인데 표현을 많이 못했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형제들에게,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전화 한 통 하시고 안부를 여쭙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할 제목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조카들은 잘 지내고 있냐고 안부도 묻고, 보낼 수 있다면 선물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수헌신을 통해 가정이 보이지 않게 아름답게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어.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처받고 많이 아팠지만 또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했으니 내가 먼저 이해하고 품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렇게 세우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형제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